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거룩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은 때에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또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되게 하시고 판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안녕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요즘입니다. 주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관계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였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있으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만의 소식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서 하만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진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만입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 어떤 날에 이 일을 행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7절의 말씀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 언제냐면 다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달에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에 가보면 첫째 달 13일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결정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첫째 달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12월 달에 되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다 민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왕에게 여러분 왕이 이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크고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한 민족을 다 없애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다른 소수민족에게 다른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진멸할 수 있겠구나. 진멸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규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수민족들이 힘이 모아지는 걸 원치를 않죠.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제 제국을 다스려 놓냐면 A 민족과 B 민족이 서로 혼합하도록 그 혼혈 정책을 썼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수르가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보다 더 앞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수르 사람을 대거 거기다가 유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과 소수민족과 그다음에 유다인들이 서로 혼혈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버리니까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 밟는 것조차도 아주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빙 거쳐서 가면 빨리 가는데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더러워진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둘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었죠. 바벨론은 어떠했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 소수민족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문화를 가르치죠. 페르시아는 어때요? 페르시아는 각자 알아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대항을 하면 진멸해 버리는 그런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그 정책이 다른데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해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잘못했다면 우리도 멸망을 당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 힘을 규합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수에로 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근데 거기 결정적으로 그런 이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판단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줬어요. 1만 달란트. 여기서 이제 달란트라는 건 무게를 다는 그런 단위가 달란트인데 어느 정도 되느냐면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한 달란트가 한 3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 그래요. 32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아마 32만 정도 되는 그런 달란트를 큰 무게의 그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연구를 하신 분인데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고대의 역사가는 이 달란트 그 도량경을 그 연구해가면서 이 금액 정도가 되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1년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왜 아수에로 왕은 자기가 제국의 왕인데 왜 돈이 없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계의 역사의 한 현장이 뭐였느냐면 이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세계사 속에서는 나오는데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온갖 재물이 왕이긴 한데 재물이 없어요. 패해가지고 다 거기다 돈 쓰고 이제 앞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맨날 그 저기 고관대작들 다 불러가지고 저기 잔치 벌렸다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정도로 잔치 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개인 사고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조서만 내리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1만 달란트를 갖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지까지 다 빼어줘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반지를 빼주고 말아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서 반지를 빼어주고 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는 11절 말씀에 그 은을 내게 주고 그러죠. 그 은을 내게 주고 이거 발음이 이상하죠. 내게 주고라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은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을 안 받은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발견할 때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고대의 거래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관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주겠다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걸 주지 뭘 줍니까? 라고 하고 한 번 더 권유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게 고대의 관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가보면 사레가 죽었거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거기에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에글론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구입할 때 그 아브라함이 돈을 주니까 아이 무슨 소리냐고 아유 안 돼, 괜찮다라고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받았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하나의 관습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안 받았다가 아니라 다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참 그래요. 이 권력이라는 게 뭔지 참 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반지를 빼어줬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돈을 받고 반지를 빼어줌으로 인해서 왕이 돈을 받고 반지를 빼어줘서 그건 뭐야? 그 반지는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권력으로 조소의 도장을 찍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종합적으로 좀 읽어보면 반지를 빼어준 경우가 또 한 번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그 애굽의 바로 왕 시대에 가뭄이 일고 풍년이 일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바로 왕이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그 권력은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만이 자기가 아수에로 왕이나 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썼을 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요셉에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첫째 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달은 언제냐면 12월 달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면 11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급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만 같은 경우는 당장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까지 줬는데 그런데 11개월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서를 지금 1월 달에 다 보냈으면 누가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유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도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성이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11개월 후에 있는 거예요? 11개월이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런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11개월, 이 12월 달에 하라고 누가 얘기해 줬을까 할 때, 여러분 다시 7절 말씀해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12째 달 아달.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사회 속에서 제비를 뽑을 때에는 그냥 뽑는 우리가 한번 제비 바구니에다가 뭐 넣고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신의 신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탁을 받은 날짜가 12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짜가 뭐 어떤 날이 돼 버냐면 나중에 보면 하만이 죽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아요. 예.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게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만이 계획한 건 뭐예요? 돈을 줘서라도 유다 민족을 멸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줄 건 다 주고 누가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하만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 게 아닙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오늘에 어그러지고 뒤틀린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네들이 믿는 신이 12월에 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왜 둘째 달에 하라고 셋째 달도 아니고 12월 달에 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합니까? 근데 그거에 딱 붙잡혀 버리면 그 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무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럼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 되고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럼 길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옥문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길이 막혔다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죠. 오늘 내 앞에 있는 길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열린 곳이 어딘가를 살필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열린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힌 걸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그러나 열린 곳이 어딘가를 찾을 때에는 집중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려놓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린 곳을 어디로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만은 12월 달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들떠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건 누구는 몰라요? 하만은 모르거든요. 그 사이에 모르드게와 그 사이에 에스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요,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계획을 잘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어그러졌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그러짐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틀린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멈춤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을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